말씀의 제목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7080 세대라고 그러죠. 1970년대, 1980년대 대학생이었던 세대를 그렇게 부르는데, 1970년대 중반에 대중가요로 아주 가요계를 휩쓸었던 가수가 있었고 곡이 있었어요. 가수 이정용이 부른 너라고 하는 그런 유행가였습니다. 지금도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낙엽 피던 그 숲속에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하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런 노래였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그 곡을 모르면 간첩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곡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불렀던 인기 곡이었습니다. 이 곡으로 이정용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1975년 연말 가요대상에서 이 이정용이 대상을 받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는 날, 그날 놀랍게도 이제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윤영주 씨, 이장희 씨, 이정용, 그의 여러 유명 가수들이 함께 안기부인가요? 국가정보원인가요? 그때는 거기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박정희 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유신헌법, 그 다음에 긴급조치 9호 이런 것들을 발동할 때인데, 여기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반대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학생들의 시위를 이 가수들이 좀 이렇게 협력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붙잡혀 들어가서 결국 이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않는 가수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시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이정용을 포함한 많은 가수가 실제로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에 불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되고, 결국 훗날 이정용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는데 그냥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덮어쓰게 되는데, 공급책이라는 죄를 덮어쓰게 되고 1년 6개월의 형을 언도를 받아요. 그 형을 살다가 3년 집행유예로 나중에는 풀려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는 4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금지, 그때 들어갔던 모든 가수들이 전부 다 4년 동안 연예활동 금지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창 잘 나가는 인기 가수가 4년 동안 활동을 못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인기 가수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활동 금지되면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갈 것 같았던 이정용에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이정용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정용이 형무소에서 만난 사형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신기하죠? 사형수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감옥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모든 4년 동안의 그 모든 해금이 풀린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이정용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가수로서가 아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탕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미국 LA에서 코너스톤 교회의 담임으로 지금 섬기는데요.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영상을 보았는데 아주 찬양이 뜨거운 교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영상을 한 1분 정도 제가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아주 뜨겁고 우리 교회도 저렇게 좀 찬양팀, 찬양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영상을 보면서 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를 가수에서 목회자로 변신시켜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인생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장사죠, 장사. 예, 거인의 장사인데 놀라운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서 1000명을 죽였는데 탈진되고 말죠. 너무도 갈증이 심해서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에 그 목이 말라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소생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지금 잠시 보았던 것처럼 회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와타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어근은 슈브예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아오다, 돌이키다, 새롭게 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물을 마시고 원기가 회복돼요. 갈증에서 해결이 돼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혼미한 정신 상태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삼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서는 더 확대해서 이 슈브를 말씀하는데요,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거죠. 우상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도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목이 타서 호흡이 끊어져 가는 삼손에게 물을 공급해서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게 되는데, 신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갈증으로 그렇게 생수를 찾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질병 때문에 그 갈증으로 인해서 애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갈증으로 방황하는 분도 있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인정의 갈증 때문에 고통성에 있는 분도 있고, 모든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만족의 갈증, 쾌락의 갈증에 빠진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진정 오늘 삼손처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슈브, 와타슈브처럼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전하게 돌이켜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고 정서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마찬가지 우리 경제도 회복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생수 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회복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계실까요? 첫째,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신다.
그래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삼손의 상황을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방 팔방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낸 것 때문에 결국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는 것 때문에 분노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아내에게 화가 나서 분노해서 집으로 돌아가니 이 장인이 자기의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이런 장면이 이제 1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블레셋군들이 또 그냥 있지 않고 이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자,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동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자 분노를 참지 못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붙여서 곡식을 벤 밭에, 아직 곡식을 베지 못한 밭에 감남원과 포도원에 이 여우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우들이 다니면서 모든 곳에 다 불을 질러버려 그 위에 모든 농사를 다 태워버립니다. 여기에 화가 난 블레셋 군들이 지금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지금 아주 그가 정말 위기를 당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또 달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거든요.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13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유다 민족,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내어주고 자기들은 살겠다. 자기 동족이 지금 배신하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끌어다 주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우면 승리할 텐데 오히려 자기들만 살겠다고, 삼손만 없어지면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고 우린 산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를 꽁꽁 묶어서 지금 적진에 갖다 주어버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박되어 적진에 누워 있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그의 장인을 불살라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아내도 잃었어요. 장인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민족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민족이 자기를 배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목숨마저 처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지금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사방팔방 다 막힌 상황, 환경, 처지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하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정말 나는 사업을 잘 하고 싶은데 사업이 안 풀려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만 직면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 때문에 직장도 어렵고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아니면 진행해 나갈 수도 없고, 또 오늘 삼손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너만 희생하면 된다라고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사라지고 염려만 가득하고 마지못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보람이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속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내가 부모의 위치를 포기하면 좋겠다라고 속썩이는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사방팔방 다 막혔다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삼손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와타시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새롭게 오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할렐루야. 결박이 풀어졌어요. 안에 결박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남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서 결박을 풀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꼼짝 못하게 새 두 줄로 묶었던 그 결박이 어떻게 하니 풀어졌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 불탄 삼처럼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의 의지와 상관없이 능력이 새롭게 솟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든 결박이 완전하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불탄 삶, 아무런 힘이 없는 밧줄이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성령 충만히 받으면 지금도 이런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많은 결박들, 부채의 결박, 가난의 결박, 질병의 결박, 죄의 결박, 죽음의 결박, 염려 걱정의 결박, 불안의 결박들, 중도의 결박들, 우울증의 결박들, 불면증의 결박들, 수없이 많은 결박들이 어떻게 된다? 풀려질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풀려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 임하니 그렇게 되더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안 믿어지던 예수님을 믿어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구나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도 나타나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살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보십시오. 배운 것이 하나 없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 놀랍도록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해서 저가 평범한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더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설교하는지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안진병을 일으키고 또 성령 충만 받았던 스데반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이 바울 앞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던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고 각종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노라고 사도행전 8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니 그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결박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 스가랴 4장 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있죠.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능으로 안 된답니다. 그런데 오직 나의 영은 성령이겠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의 힘을 빌려도 안 되고 권력의 힘을 빌려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영의 신비한 세계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됩니다. 도덕적 한계도 극복해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령이 기도원에게도 임하니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도 큰 위대한 군대를 완전하게
쓸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 6장에 나타나는 기도원의 사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미미한 것으로도 귀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였던 엘리사에게 성령이 갑절로 임하니 어떻게 돼요? 요단을 갈라버리잖아요. 여리고성의 물을 달게 만들고, 그리고 마른 도랑에 물을 채우고, 기름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고 나만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엘리사보다도 갑절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에요, 여호와의 성령을 갑절로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엘리사가 받은 성령보다도 갑절로 받았더니 더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서 전우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간증집을 보면 이분은 기지촌의 창녀,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번 책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스가랴 지나서 하나 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분이세요. 저분은 독특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담임했던 교회에서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되어서 어디 갈 집도 마련되지 않은데 그냥 길거리로 쫓겨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아버지의 그 목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난한 것도 싫고 너무너무 자주 이사 다니는 것도 싫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 집도 없는데 그냥 길로 내쫓겨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목회는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 자기도 지나서 보니까 벌써 신학을 하고 있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서 기득권층의 부조리를 바로잡겠다고 10년 동안 학생운동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10년은 또 민중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9의 총각의 나이에 고아원에 가서 2명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아이를 키우는 총각 아빠가 돼요. 틈만 나면 빈민촌, 철거촌, 고아원, 입양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특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고 아내 동의를 얻어서 기지촌 여성들과 혼연 어린이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쉼터, 놀이방, 공부방, 상담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그들의 복지, 인권, 재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이즈 감염 환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로 뛰어다니면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계속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성장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많은 구진을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10년 지나다 보니 사역이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정신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회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도 탈진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간증해요. 자기가 정말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10년 내내 하나의 변화도 없는 것을 보면서 자기 회의를 가지면서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동네에서 왜 우리가 이런 더러운 놈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 그렇게 동네 사람들도 거부하고 이 공동체를, 교회를 쫓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막 여러 가지가 지금 사방팔방으로 조여오는 거잖아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이만큼 열정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건물도 하나 번듯하게 주실 것이고 또 존경도 받고 유명도 해지고 교인들도 몰려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영혼 한 사람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게 하는 수 없이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원래 나는 목회 체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에게 하직 인사하려고 기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공동체에서 같이 섬겼던 그 여자분들, 그분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본다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무당과 점쟁이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창피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힘들어서 이제 목회 먹겠습니다. 지금 죽는 것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여기서 취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처럼 나 이제 목회 그만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분에게 그때 임하게 된 거예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통회와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가 자기 향해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원에서. 그런 그 불덩이가 자기를 팍 하고 치고 지나갑니다. 뒤로 빠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몸이 나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분명 의식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몸을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내 힘을 빼라.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너의 의이다.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라. 너의 자아가 강하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해서 이곳까지 너를 데려오는데 3년이나 걸렸다. 이제 내가 내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의의는 결국 잘 포장된 인간의 의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가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통회의 자복이 나타나며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며 주님이 음성하시는데 내가 너를 이곳까지 데려오는데 3년 걸렸다. 이제 너의 모든 의를 내려놔라. 확실한 음성에 감전된 듯. 그런데 몸이 마구 떨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진동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나자 한참 울며 통에 자복하며 나타나자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두려움 아니면 좌절감, 우울증, 열등감들이 하나하나 사라진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평안이 몰려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에 웃음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황석환 박사에 의하면 되뇌 요쪽에 웃음보가 있대요. 그걸 건드렸더니 사람들이 막 우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웃음보를 건드려 가지고 4시간 동안을 그냥 둥글면서 신나게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우울증이 걸려서 더 이상 목회 안 하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에게 기쁨의 웃음을 4시간 동안 웃게 하시면서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질병들, 우울증들, 두려움들, 염려들, 이것들이 한꺼번에 떠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구했던 자기의 그 진보적 이념들, 민주운동, 학생운동 이런 일만 많이 했잖아요. 자기 학문, 학위, 사회운동 6개 시민단체의 장을 맡고 있더래요. 50회 이상 데모 주동자가 되어서 데모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애치신문사에서 21세기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적 전쟁에서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은혜 받고 기도원에 내려와서 그 공동체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이제 기지촌에 있는 자매들, 이제 여전히 그 이제 몸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지금 함께 공동체 이루고 있잖아요. 한 자매를 만나 안수기도 하자마자 이 자매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통회 자복이 다른 옆에 있는 자매들에게로 계속 번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나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런 삶을 여전히 살던 그들이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는 주일날 이제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였던 모든 많지는 않지만 그 공동체 식구들 모두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모두가 다 찬양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이 성도들이 다 대굴대굴 구르며 회개하며 또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이런 역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고 서로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많은 주변에서 목사님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목사들조차도 아주 여러 가지로 적대시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마음까지도 다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내내 하나도 변화되지 않던 그들이 마약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끊고 매춘도 끊어버리고 도박을 끊어버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더라. 이런 간증의 이야기가 아까 보았던 그 책에 써져 있는 간증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 초청해 들으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성령님 내 안에 계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었던 그 성령이 삼손에게 임할 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에나골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받으면 샘물이 터져서 우리의 모든 갈증들, 결박들이 순식간에 풀어지고 놀란 기적은 나타나고, 정말 주님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라, 이 음성을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분을 내가 모셔드립니다.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성령 임하여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에나골의 축복을 맛보며 회복되고 돌아서고 그리고 더 나가서 기적이 나타나고 묶였던 모든 결박들이 순식간에 풀어지는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